우리 같이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아멘. 자, 이레가 무슨 뜻일까요? 7일이죠. 7일. 뭐 여호와 이레 이런 거 생각하신 분 없죠? 전혀 다른 이레예요. 그 이레는. 알겠죠? 자, 우리 말씀을 볼 건데, 자, 지난주 내용을 오늘도 또 복습을 해봐야겠죠. 기억하요? 기억하나요? 하나도 또 기억이 안 나. 바로 딱 튀어나온 전선이 그날 되게 감동적일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네. 네. 흥분하지 말고. 네. 사울이 왕이 됐네요. 어떻게 해서 왕이 됐죠? 이미 그 지지난주에 왕은 됐잖아. 그죠? 근데 다시 뭐 하고 있었어요? 왕 임명식 하기 전에 사울이 뭐 하고 있었는지 기억 안 나요? 그쵸, 소 몰고 있었잖아요. 거짓골이 아니라 농사 짓고 있었잖아요.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식적인 왕은 아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쳐들어왔죠? 누가 쳐들어왔어요?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그죠? 암몬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이제 해야 되는데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울기만 했죠? 기억나면 울기만 했던 거 기억나요? 울기만 할 때 그때 사울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사울이 분노해서, 그 찐따였던 사울이 분노해서 멋있는 사람이 되어서 소를 어떻게 했어요? 소를 토막 내버렸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각 지파에 보내가지고 너네 만약에 안 오면, 전쟁에 참여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만들어보면 그렇게 잔인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소도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고. 그죠? 그랬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전쟁했어.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이겼던 거 기억나죠? 예, 거기까지가 내용이었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장성환 요나단이라는 아들도 이제 있고, 사울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나이가 더 먹었어요. 약간 그 소년민이 이제 좀 더 없어졌습니다. 자, 근데 백성들과 군사들이 모여있는 상황이에요. 이 중에 2,000명은 나와 함께, 그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 있도록 해라. 이제 이렇게 군사 작전을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나단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이죠. 누구랑 절친이에요? 다윗이랑 나중에 절친이 되는 그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알아요? 조나단 누구예요? 그 흑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이름이 요나단인 거예요. 요나단이 영어 발음으로 하면 조나단입니다. 자, 어쨌든 요나단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빨간 두건한 친구 있죠? 예, 빨간색. 제가 요나단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군사 작전을 실행을 하는데, 자, 볼게요. 자, 요나단이 여러분 성격이요, 좀 앞길을 가리지 않아요. 물불 가리지 않아요. 얘는 굉장히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얘가 뒤가 없는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화끈하고, 굉장히 통이 크고, 약간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 좀 부러운데, 전사님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어서, 어쨌든 요나단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저 멀리 블레셋 군사들 보여요, 여러분? 보이죠? 저 멀리 블레셋 군사들 보이죠? 지금 블레셋이 센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센 나라예요? 블레셋이 센 나라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잠자는 사자의 쿼터를 뽑으면 어떻게 돼요? 사자가 깨겠죠? 그럼 여러분들 잡아먹겠죠? 그럼 지나가다가 사자가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쿼터를 뽑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조용히 도망가야겠죠. 근데 요나단은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야. 자, 블레셋 수비대가 저기 멀리 보이네? 아마 이제 전선이었겠죠, 여기가. 자, 어떻게 하자고요? 공격하자. 앞뒤를 재지 않는 거야. 그냥 공격하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공격을 가요. 이길까요? 질까요? 질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잘 보셔요. 저기 블레셋 진영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공격하라 하고 가요.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겼죠. 예, 이겼어요. 근데 문제는 쟤네가 뭐예요? 잠자는 사자라는 거지. 이기긴 했죠. 이건 약간 국소적인 승리, 작은 승리예요. 완전 전체 큰 승리는 아니고 이겼어요. 그래서 문제는 블레셋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열이 받은 거지. 이제 열이 받은 거지. 감히 이스라엘이 우리를 먼저 공격해? 열이 받은 거야. 자,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함께 싸우자,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겉으로 우와 하는데 질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한테 그동안 정말 많이 당했잖아. 알죠, 여러분? 그래서 겁이 나는 거지. 못 이길 것 같은데. 얘네 되게 진짜 별로지 않니, 얘들아? 얘네가 지금 왕을 달라 그래서 왕을 줬잖아. 그치? 우리보다 앞서 싸울 수 있는 왕을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왕을 줬어, 하나님이. 그랬으면, 받았으면 이제 좀 용기 있게 그래 싸우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전히 겁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아이폰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 아이폰 가지면 세상을 다 가진 거일 것 같지? 서울대 가면 인생 끝날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서울대 졸업하고 삼성 들어가고 의사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야. 여전히 어떠사고요? 좀 무서운데?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이 땅에서 내가 욕심내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걸 얻고 싶은데 그거 얻고 싶어서 난리를 치고 최선을 다하는데 얻었다 한들 마음의 평안이 온다? 안 온다라는 거예요. 지네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왕 줬잖아. 심지어 이 왕을 필두로 전쟁에서 이겼던 경험도 있잖아. 그죠? 암몬족속이 이겼잖아. 그랬으면 오 이제 그럼 우리는 무섭지 않아. 다 할 수 있어. 아니 여전히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꿈들이 있죠. 아무리 이루고 이뤄도 계속 두려울 거예요. 계속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기분이 좋을까요? 제가 처음에 신혼집에 살던 집이 반지하였어요. 반지하. 여러분 반지하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죠? 여러분 부모님한테 감사해요. 난 반지하 살아봤잖아. 신혼집이 반지하였어. 거기서 갓난 아기를 키우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어. 괴롭고. 어느 날 젖병을 삶다가 잠이 든 거야. 근데 깼더니 온 세상이 하얀 거야. 젖병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왜? 불을 너무 오래 끓였거든. 그래서 다 일가족 몰살당할 뻔했어요. 그때 제가 바로 뛰쳐나가가지고 환기 다 시키고 예, 아주 난리도 아니었던 날이 있어요. 반지하의 슬픔. 연기가 안 빠져나가가지고.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사를 2번 했어요. 지금 집에 이사 왔어요. 지금 집도 여러분 좋은 집이 아니야. 근데 그 집에 비하면 우리 집은 대궐이야 지금 완전. 우리 집 와봤지 현진이? 수거리 와봤지 우리 집? 대궐이에요? 대궐 아니죠? 나한테는 대궐이었어. 얼마나 갔을까? 한 달도 안 가. 한 달 되면 또 그게 좁아 또 거기도 집이 또 후졌어. 근데 내가 40평 50평 이사 가면 또 어떨까? 우와 한 달 있다가 또 이렇게 좁아. 또 60평 가고 싶고 60평 가면 어떨까? 좋아. 또 한 달 있다가 80평 가고 싶다.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도 끝이 얘네 왕 달라줬지만 두려움이 끝나질 않아요. 여전히 인생의 문제가 가득해요. 자 그래서 자 블레셋이 지금 이제 완전히 열받은 상태예요. 여러분 군대 보세요. 장난 아니죠. 지금까지 이런 군대 본 적 있어요? 지금 일러스트 제가 여러 번 만들었죠. 전쟁 일러스트. 이건 처음 만들어봤어요. 보세요. 다 기병이에요. 여기 기병 알아요? 기병이 뭐하는 부대예요? 말 타는 부대죠. 옛날에 우리나라 기병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기병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 기와집 한 채가 들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 훈련시키고 말 훈련시키고 장난이 아니야. 근데 기병을 쉽게 만드는 나라가 있어. 어디야? 몽골. 그래서 세계를 제패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거 나오기 전에. 빵야 나오기 전에 어디가 짱이었어? 몽골. 왜? 걔네는 다 평야거든. 말 그냥 타면 돼 아무나. 그러니까 우리는 기병 하나 만들려면 기와집 한 채가 드는데 걔네들은 기병이 맨날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칭기스칸 때에 유럽이고 뭐고 다 덜덜 떠는 거야. 왜? 상대가 안 되거든. 자, 근데 그 기병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거야. 기병 하나를 상대하려면 보병은 20명이 필요해요. 보병은 뭐예요? 걸어다니는 일반 병사들. 기병 하나 상대하려면 보병이 20명이 필요해. 근데 지금 다 뭐예요? 다 기병이야. 여기서 끝이 아니야. 밑에 거 보여요? 전차도 있어요. 탱크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당시 전차는 이제 마차병. 근데 훨씬 더 내구력이 좋고 공격력이 좋고 여러분 보병이 마차병을 공격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일단 높잖아. 그죠? 어렵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진짜 얼마나 열받았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야. 초정예군을 데리고 온 거야. 심지어 이때 블레셋은 이미 철기 시대에 돌입했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시대예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여러분? 여러분 나무칼 장난감 알죠? 그거랑 진짜 부엌칼 들고 오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부엌칼이 이길 거 아니야. 그런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블레셋이 완전히 열받아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떨까 그러면? 덜덜 떠는 거지. 망했다. 큰일 났다. 블레셋 쳐들어온다. 어떡하지? 숨어야지. 어떻게 숨어야지.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갈 거예요? 저번에 누가 싸운다는 친구 있었는데? 싸울 거예요? 학도병 지원할 거예요? 북괴뢰군 다 지면할 거예요? 총알 바지로 앞에 나갈 거예요? 자, 어쨌든 얘네들은 숨기를 선택했습니다. 참 멋없는 백성들. 그래서 어디로 왔어요? 깊은 산 속으로 들어온 거야. 깊은 산 속으로. 여보 여기 있으면 안전하겠죠? 몰라. 나도 몰라. 여기가 안전할지 아닌지 나도 몰라. 또 어디로 가? 동굴로 와. 동굴로 노부부가 여기 있으면 안전하겠지? 몰라. 나도 몰라. 여기가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어떻게 알아? 그냥 일단 도망가 보는 거야. 피난 가는 거야. 여러분 6.25 때 우리나라 어디로 갔어요? 다 부산으로 갔죠? 부산 여행 가본 적 있어요? 부산 여러분 기가 막힌 도시예요. 내가 직진을 운전을 하고 있잖아? 갑자기 그 도로가 사라져. 갑자기 좌회전 전용 도로로 바뀌어. 왜 그런지 알아? 전쟁 때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거기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후죽순 만들어져서 규칙이 없는 거예요 도시가. 그래서 죄송해요 개판이에요 도시가. 정말로 부산은 그런 도시야. 어쨌든 그렇게 피난을 갔는데 얘네들도 지금 피난을 가고 있는 거. 왜?
살려고 간 거예요. 자, 심지어는 강을 건너가는 사람도 생겨요. 여러분 이스라엘 구조 이제 지도 딱 기억나죠? 여기가 어디예요? 가나안이면 요단강 건너면 여기 어디예요? 길르앗 야베스. 제가 설명해 주셨죠. 여기에도 이스라엘 살아요, 안 살아요? 살죠. 세 지파 산다 그랬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렇지. 살아요. 거기로 건너가는 거야. 강을 건너가면 살 수 있으려나 하고 요단강도 건너가는 거야. 여러분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왔는데? 어떻게 건너왔어 옛날에 수영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가지고 강을 뺑뺑이 돌아가서 40년 동안 뺑뺑이 하고 그렇게 힘들게 건넜던 요단강이자 이 요단강이 어떤 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딱 들어갔던 상징이 있는 그런 강인데 도로 네 발로 약속의 땅을 버리고 나가는 거야. 왜? 살려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지. 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봤어야지. 근데 그렇게 안 하지 얘네들은. 자, 어쨌든 그래서 며칠 후에 자, 이제 사울은 전쟁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당시 전쟁은 그냥 나가 싸우자 이게 아니었어요. 반드시 의식이 필요해. 누구?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 제물을 드리고 하는 과정이 필요해. 근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이 할아버지가 왜 안 오는 건지 도대체 늙어가지고 걸음이 느린 건지 안 와. 사울 마음이 어때? 초조한 거지. 너무 초조한 거야. 사무엘이 와야 제사할 거 아니야. 아무나 막 제사할 수 있어요? 누가 제사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미치겠는 거야. 왜 안 와? 무서워 죽겠네. 분위기 이상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다 도망가고 블레셋 막 전차의 기병에 장난이 아니야. 어떡하지? 근데 이때 엄청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탈영병이 발생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탈영이 뭐예요? 부대를 탈출하는 거예요. 전시에 탈영하면 어떻게 될까? 바로 총살이에요. 전쟁 나면 혹시 부대에 징집되면 탈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바로 여러분 상관이 떼콩 싸버릴 거예요. 알았죠? 왜냐하면 전쟁 때는 급하게 모든 걸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즉격을 처형입니다. 자, 어쨌든 탈영병이 발생하고 이건 여러분 사기의 즉각적인 여러분 보세요. 얘가 가면 나 어때요? 나도 가고 싶지. 여러분 자 교회에서 소풍을 가는데 자 내일 우리 눈썰매장 합니다. 그래서 우와 하는데 갑자기 건이가 단톡방에다가 전사님 저 내일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뭐 마음이 어때요? 나도 안 가고 싶은데 뭐 이런 마음 들죠? 그죠? 그 똑같은 마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취소하거나 거절할 때는 단톡방에 쓰지 말고 저도 개인톡으로 보내세요. 알겠죠? 분위기를 흐릴 수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저 갑자기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말 할 때는 약간 이제 개인톡으로. 왜냐면 다른 친구들의 마음도 있으니까. 어쨌든 탈영병이 발생하는 나머지 마음도 어때? 사기가 쭉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지. 여러분 친구랑 맞짱 떠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초등학생 때 명환이 있어요? 명환이 많죠. 말하지 말아요. 자 건이 있어요? 진짜 주먹으로 맞짱 막 야인시대 음악 바람처럼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형주 있어요? 남자들 여자들은 없을 거 아니야. 소연이 혹시 의외로 있니? 막 17대1로 싸워본 적 있는 거 아니지? 서진이 있어요? 없어요? 되게 착하구나. 조연사님은 진짜 많이 싸웠어요. 중고등학교 때. 나는 착했거든? 근데 애들이 가만 냅두질 않아. 내가 만만해 보였나 봐. 만만해 보여서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안 있었던 거지.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싸움을 좀 했거든. 그래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자 근데 싸울 때마다 어떨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왜? 무섭잖아. 여러분 전사님은 심지어 중3 때 드라마도 찍어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드라마를 찍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실내화를 갈아 신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통수를 누가 빡 때린 거야. 실내화 주머니로. 그래서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뒤돌아서 그냥 죽방을 빡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걔가 바로 코피가 났거든요. 근데 갑자기 너 따라와 이러는 거예요. 오케이. 겁나 무서웠지만 오케이 싸우러 가자 하는데 그 현장에 이제 하굣길이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는 거야. 그래서 약 20명, 30명이 동그랗게 이렇게, 여러분 그거 알죠? 그 구도 알죠? 동그랗게 관중석 마련된 거야. 나 그 가운데 있는 거야. 야, 심장이 진짜 누가 건드리면 오줌 쌀 것 같은 거야. 얘는 보이지도 않아. 근데 너무 무서워. 근데 내가 그래도 나름 싸움의 경험이 많아서 얘가 주먹을 날리겠지? 주먹을 날리면 막은 다음에 때려야겠다. 나름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계속 손이 큰데 내 손만 만지는 거야. 손 괜찮은데 근데 갑자기 기습으로 딱 날리는 거지. 나는 예측을 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정말 드라마처럼 툭 맞고 딱 때렸어. 근데 이게 이론처럼 된 거야. 그래서 얘가 팍 맞고 또 아까 피가 났잖아. 또 넘어진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개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야. 걔 위에 올라가서 막 때렸어요.
진짜. 근데 내가 때리면서 행복했을까?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몸 대 몸이 부딪히는 싸움은 진짜 무서워요. 이 긴장이 막 몸이 빠개질 것 같은 긴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근데 얘네 보자. 칼과 칼이 부딪히는 싸움이야. 여러분, 총 대 총은 그래도 좀 멀잖아요. 그죠? 칼과 칼이면, 여러분, 전쟁 드라마 영화 보면은 막 총 이렇게 쏘죠. 막. 이거 고증 제대로 한 걸까? 아니, 진짜 전쟁 때 어떻게 쐈을까? 이렇게 쐈어요, 이렇게. 왜? 무서우니까. 그게 진짜 실제. 그래서 약 2만 발, 총알 약 2만 발에 한 명이 죽어요. 평균적으로. 왜? 막 쏘니까, 그냥 막 쏘니까 무서워서. 하물며 칼과 창이 부딪히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 사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사기가. 병사들의 사기, 즉 용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싸움을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선빵 필승인 거야. 여러분 그 말 들어봤죠? 누가 더 용기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전쟁 전에 뭘 많이 먹어요?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던 거야. 왜? 맨정신에 못 싸우니까. 알겠죠? 자, 근데 탈영병이 발생했대요. 이 얘기 하려고 지금 길게 얘기한 거야. 탈영병이 발생했대요. 이건 망한 거야. 이 전쟁은 진 거예요. 싸우나 마나 진 거야. 사울이 그래서 안 되겠다.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야, 안 되겠다. 당장 제물 가져와. 빨리 제사하고 전쟁 나가자. 선을 넘어버렸네요. 선생님 여러 번 말했죠. 선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선을 저 아저씨가 넘어버렸어요. 제사 누가 드려야 돼요? 제사장. 쟤 뭐예요? 왕이잖아. 제사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쥐가 뭔데 제사를 드려? 선을 넘었네? 마음이 급하니까 제사를 드려버린 거야. 자, 근데 그때 갑자기 하필 꼭 드라마가 이러죠. 그때 누가 올까? 사무엘 아저씨가 딱 오는 거지. 왕이셔 왔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된 거야. 늦어서 죄송하고. 지금 뭐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자,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해요? 태어난 척. 제사장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일은 엎질러졌고 너무 큰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왕이셔.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도대체 뭔 짓을 하는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근데 사울이 나름대로 이제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유 있죠? 정상 참작 가능해요, 안 해요? 그것도 냉정하게 잘했어요. 근데 솔직히 이해는 할 수 있잖아. 봐봐. 블레셋은 지금 쳐들어올 기세고 그냥 블레셋이야? 역대 최강의 블레셋이야. 병거와 기병으로 무장한 최강의 블레셋이야. 지금 쳐들어올 기세고 군사들은 어떤 상태? 탈영하고 있는 상태. 이거는 불보듯 뻔한 거지. 무조건 지는 전쟁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득이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은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지켜야 될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장 지켜야 될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주의를 지키는 거지.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을까 안 나와 있을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주의를 지키지? 충격적인데? 안식일은 토요일인데요? 자, 우린 주의를 왜 지킬까요? 모르죠. 자, 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자, 우리는 7일 중에 7일을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 그럼 주의를 왜 지킬까? 이날 하루, 최소한 이날 하루는 내가 드리면서 내 모든 나머지 6일도 당신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숨 걸고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자존심과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합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을 지금 사울이 어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왕은 지금 선을 넘었습니다. 어디서 지금 이런 짓을 합니까? 왕께서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패하시고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 왕으로 세울 겁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겠죠. 난리가 난 거죠. 사울은 이때부터 이제 초스피드로 내리막길을 쫙쫙쫙쫙쫙쫙 내려가게 될 거예요. 이제 정말 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인간 말종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점점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저의 추측인데 그럼 사울이 왜 제사했을까? 또 하나의 이유는 제 생각인데 제사장의 권력을 견제하고자 함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요. 왜? 중앙집권 국가에서 왕과 맞먹는 다른 권력이 있다는 건 어때요?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 그죠? 그래서 사울의
권력을 견제하고자 함도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사울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넘어버렸고 결국에는 이제 패위의 선언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원하는 걸 손에 넣었어요. 그죠? 왕을 마침내 손에 넣었죠. 근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평안해지지 않았어요. 왜? 그것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손에 넣어서 평안해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정말로 진정으로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자,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을 볼게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행동을 했죠. 결과가 어떻게 돼서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나요? 아니요. 오히려 본인이 가장 지키고 싶어 했던 것까지 잃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려운 말로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으시거든요. 네, 사울은 지키기 위해 주의 율법을 버리면서 행동했는데 잃었다는 겁니다. 똑같죠. 백성들도 뭔가 얻기 위해, 즐거움을 얻기 위해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지만 그걸 얻었어요. 근데 즐거워졌어요? 안 즐거워졌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했어요. 지켰어요? 아니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안에 있을 때에 가장 평안할 수 있고 십자가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유일하게 우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